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 유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어쩌면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이 안에 나타나는데 혹 제가 여기에 속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아닌지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을 맞는 모습은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마다 바라는 예수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질곡과 아픔을,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같이 짊어져 주시는 그런 분으로, 친구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목표를 이루는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예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거죠. 심지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해거리로 여기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우리야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하기 때문에 후자를 이렇게 뒷부분에서 얘기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거부감이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게 더 자기들에게 맞아요. 오히려 저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이상하죠.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미래, 그리고 과거까지도 완전히 바뀌고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미지가 나와요. 좀 더 세분하면 6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에 각각 2가지씩 대비가 되는데, 혹은 비슷한 게 나오는데,
이 6가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미지, 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고 내 신앙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도전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유다와 마리아입니다. 때가 되었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33년 공생애를 사는 동안, 34년 생애를 사는 동안 예루살렘에 숱하게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20세 이상이 되면 적어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순례해야 돼요. 그러니 13년 따지면 몇 번입니까? 39번, 이번까지 따지면, 제대로 갔다면. 그리고 어릴 때부터 빈번하게 왕래를 했다면 적어도 4, 50번 이상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번 여행은 그 여느 지금껏 예루살렘을 갔던 것과는 완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뭡니까? 이번에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는 거죠.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하루 전날, 그러니까 입성하기 하루 전날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가서 머물렀다, 이렇게 먼저 기록을 합니다. 1절, 2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 베다니였어요. 가까운, 그러니까 바로 근처였다는 거죠. 하루 전날, 엿새 전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엿새 전이에요. 이게 따지면 안식일을 기점으로는 안식일 바로 전날이에요. 들어간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안식일 전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머물렀는데 때는 6월절이고 많은 순례객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순례객들이요 6월절 딱당해서 올라오지 않고 그 전에 와서 미리 숙소도 잡고 준비하고 6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 지키고 마지막 안식일 지키면서 그렇게 8일간 절기를 지키고 또 끝나고 바로 내려가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보통 적어도 2주, 길게는 3주, 4주 정도를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올라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올라온 곳에 가까이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까이에 예수님이 지금 왔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진 상태였어요.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나사렛 예수가 와서 살렸다. 그리고 그가 지금 살아있다.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죠. 그리고 때마침 6월절 절기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6월절에 올라올까 안 올까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거든요. 왜? 체포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올 거다 안 올라올 거다 이렇게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 차에 올라왔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쪼로로 달려가는 거죠. 당장 달려가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그렇게 와 있는데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돌발 상황이 하나가 벌어진 거예요. 마르다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순전한 나드향 한 근을, 1리트라라고 하는데 약 300데나리온 정도 값어치가 나가는 그 굉장히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발에 붓는 거예요.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그때 당시 성인 남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일한 가치 정도 나가는 거죠. 오늘날로 환산하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이 나드향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쪽 인도 쪽이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볼 때 동쪽 어디에서 수입해 온 거예요. 굉장히 귀하고 비싼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머리털로 발을 닦는,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향유 냄새는 온 집안에 가득했죠. 자, 이게 왜 문제인가? 바로 그 가치 때문에 문제였어요. 그 가치를 두고 다른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4절, 5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유다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나가는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라고 지금 마리아에게 핀잔을 놓는 겁니다. 이 본문은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 유다만이 그런 생각을 품은 게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다만 지금 이 요한의 관점으로 보면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고, 그리고 유다의 행동이 좀 도드라졌을 뿐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6절에 보면 요한이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러니까 평소 유다를 봤는데 그가 회계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그걸 맡아서 자기가 그 돈꾀를 부분적으로 일종의 착복이죠. 했던 그런 이 합리적 의심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게 나중에 이제 밝혀진 후에 아하, 그래서 유다가 그때 그런 얘기를 좀 도드라지게 했구나. 그렇게 기술을 한 거죠. 이것으로 볼 때 유다의 생각은 여느 제자들도 비슷하지만 제자들에 비해서 조금 다른 생각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걸 의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유다는 어쩌면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꿈꿨던 어떤 미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건 아닌가? 유다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꾼 건 아니었나?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추론이.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그 300데나리온을 허비한다, 지금 신랄하게 비난을 하는데 실상은 그 안에 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것 아닌가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반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7절,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가만두어서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해서 간직하게 하라. 뜬금없는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죠. 그러나 뜬금없는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3번에 걸쳐서 당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국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일어날 거다, 다시 살 것이라는 얘기를 연거푸 3번이나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2절, 23절, 20장 17절에서 19절, 20장 17절에서 19절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3번이나 연속 당신이 올라가면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거 3번이나 이미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니
새로울 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장래 날을 위해서 예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밖의 반응을 보인 거,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늘 주변에 있고 그걸 돕고 섬기는 교회의 일이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일이 될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를 홀대한 것이 곧 나를 홀대한 것이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심판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무슨 뜻이에요? 곧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무덤으로 내려가서 너희들과 떨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부활한 이후에 다시 나타나고 부활의 증거로 성령을 주셔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라는 약속을 주시지만 이거 상당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곧 죽는다, 그런 의미죠. 이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나오죠.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마리아의 행동이 다 회자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자, 이 유다와 마리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첫 번째 유형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건가? 어떤 마음으로 맞을 건가? 황금인가? 사랑인가? 그 메시지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와 출세, 또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담보물로 생각한 거예요. 과정으로 생각한 거죠. 그 통로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매사에 모든 것이 내가 이걸 통해서 얻어낼 이익, 이걸 통해서 갖게 될 돈, 자리, 이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한 겁니까? 사랑으로 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자기 가족들을, 자기 형제들을 얼마나 아껴줬고, 특별히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살려서 얼마나 큰 위로를 주셨는지를 알았기에, 그 섬김을 받았기에 기꺼이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에게는 300데나리온의 이 나드향을 깨트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 그보다 더 큰 것을 받았으니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니 내가 사람들이 볼 때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걸 깨트려서 자신의 영광의 상징인 머리털로 사람의 가장 낮은 부위인 발을 닦는 걸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돈입니다. 황금이에요. 돈이면 뭐든 다 된다고 여기는 이 황금 만능주의, 자본주의, 거기에 우리가 깊이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은 내가 그 돈의 지배를 당할 것인가 아닐 건가, 이걸 두고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돈을 넘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에 기반한 공의입니다. 사랑에 기반한 정의예요. 그러면 돈의 유혹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를 깨달으면, 그 깊이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움직이는 이 돈으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는 거죠. 무엇으로? 사랑으로. 돈은 세상을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능력, 전능으로 이 땅을 구원하거나 이 땅을 새롭게 심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로 인해서 그걸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는가?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 결국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도 삼위 하나님의 합의하에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진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고 당신의 공의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면 살아남을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 외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길이 없는 거죠. 왜 유다와 마리아가 대조를 하며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거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살아내셨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세상을 결국 바꿀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유다와 마리아가 각각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맞이하는 태도,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스스로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돈이라는 물질 가치에 매몰되어서 그걸 따라가는 내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 갈등을 뒤로 하고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의 동기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유형인지. 자, 그렇게 해서 이 향유 부은 사건이 일단 나게 되는데, 바로 이어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유대인들이 듣고 다 달려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온 것처럼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유형인데, 유대인과 대제사장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이 왜 왔는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예수를 볼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알고 그도 보기 위해서 지금 몰려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7절,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나사로 집에 몰려들었는데 결국 표적 때문에 몰려들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보러 온 게 아니고 나사로를 보러 왔다, 그 말은 그 표적을 보러 왔다, 그 말이고, 그 뒤에도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표적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맞는 유형은 어떤 걸 뜻합니까? 기적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설명했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게 참 어려운 심오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저들이 표적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왔다. 자기 필요를 채워서 나를 따라왔다. 그 말을 해요. 자, 그 말은 곧 그들이 기적을 찾고 기적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 필요 때문에 따라다녔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기적을 찾는 이유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를 그 기적을 통해서 체험받기 때문에 기적들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아프면 낫는 걸로, 배고프면 배를 채우는 걸로, 자연현상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면 그것을 넘어서는 걸로, 그런 것들을 바랐기 때문에 기적을 따라다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기적을 통해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유다가 돈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유형이었다면 유대인들은 기적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유형이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나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 어떻습니까? 기적을 추구하는 태도, 이게 문제를 많이 야기해요. 심각한 왜곡을 가져옵니다. 분명히 말씀이 주어져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그 말씀에 동반하는, 그 말씀에 따르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말씀을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 차이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믿음이 반드시 기적으로 증명돼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대한 믿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더 귀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한계는 무엇이었는가? 예수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만 여겼다는 한계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맞는 자세예요. 무언가 이상하죠. 자, 그런데 이건 일도 아니에요. 더 심각한 모습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맞는 모습이에요. 10절, 11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명령을 내려놨는데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래요? 그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믿고 따르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요한복음에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만 왜 나올까? 이 중요한 사건이. 요한복음이 AD 90년경에 기록됐어요. 마태복음과 나머지 3개 복음서는 70년대 기록됐고. 근데 요한복음에서 나사로를 언급한 이유는 마태복음, 공간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나사로가 생존해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나사로를 살렸고 그 뒤에 쭉 생존해 있었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나사로가 증거 아니에요. 나사로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숨어 지내서 그게 다 끝나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뒤에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이걸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 근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그럼 그들이 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19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너희들 아무리 일으키기도 소용없어. 이제는 그 예수를 따르게 됐어.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이 앞에 10절, 11절과 이 19절을 종합해 보면 무슨 뜻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벌어진 이 일종의 센세이션, 그리고 그 증거물로서의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거기에 몰려드는 게 심각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율법보다 더 강력한 율법, 그리고 그들이 가르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나사로가 거기 일종의 마치 불을 탁 그은 것처럼 폭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를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위협을 느끼는 건 뭐예요? 자기 자리입니다. 기득권.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면, 예수님이 군중들 앞에 나타나면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도 당연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든 유형 4가지가 나왔는데 가장 타락한 유형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에 비해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전문가 집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자리에 연연해서, 자기 기득권에 연연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죠. 배척하고 밀어낼 뿐 아니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종교가 돼요. 그 종교가 타락하니까 종양처럼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큰 경고예요. 누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예외 없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아니라 단언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도 기득권에 안주하고, 그리고 신앙적 자리, 기득권을 자꾸 차지하려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으면 언제나 벌어질 수 있는 무서운 경고예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어떤 특정한 자리를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기회를 앗아가기도 해요. 주어진 자리나 기회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쪽이 막히면 다른 한쪽이 열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더 바라볼 수 있는 것, 신앙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유익을 그렇게 우리가 바라지 않는 자리나 바라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과 배워왔던 그 교육, 학습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 소중해서 다른 걸 받아들일 여지조차, 그리고 그런 생각조차 없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유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기적을 추구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는 대상으로서 예수를 맞이할 건가? 아니, 저자가 들어오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니 밀어내야겠구나. 복음이 들려오는데 그 복음을 내가 거부하고 내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할 것인가? 이걸 묻는 것이죠.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은 무리와 예수님이에요. 자, 12절부터 15절을 보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15절에 나오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부분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한 내용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어떻게 입성하시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유대인들은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것들은 상징적이고 굉장히 열한 순 같고 그다음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나고 이런 표현들을 썼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라는 말은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겸손해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 그냥 다 성장한 어른 나귀도 아니고 어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온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당시에 개선 장군들은, 이건 사실은 개선 장군 이미지거든요. 개선 장군들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말을 타고 거대한 행렬을 이끌고 들어왔어요. 말 그대로 개선 장군이죠. 그런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가 오는데 그는 겸손한 분이셔서 여느 세상의 질서와는 달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거야.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메시아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나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면 그걸 다 메시아라고 여겼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럴만 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유대의 온 갈릴리와 이 예루살렘과 이 지역에 소문이 파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가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군중들 생각에는 옳거니 드디어 그분이 자기 정체를 드러냈구나. 예수님이 그동안 말 잘 안 했거든요. 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 말에 가슴에 덜컹 저런 돌에 맞아 죽는데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짓는다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않는가. 이게 약간 선문답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행동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이 완전히 메시아라는 확증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사전 공지도 없는데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친 건 누가 가르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토록 대망했던, 바라고 바랐던, 혹이나 했는데 과연 그분이구나 라고 눈으로 보자마자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시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원한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마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나귀 타고 입성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난리지? 따져보니 아하, 저들 머릿속에, 저들 생각 속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제자들도 아마 굉장히 우쭐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군중들이 어떤 군중들이에요? 불과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주십시오, 저자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돌변한 군중들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 맞잖아요, 맞이하잖아요. 맞이할 때 무슨 생각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했을까요? 해방입니다. 저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 생각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 메시아관은 그 메시아가 다윗 시대에 주변 나라를 완전히 호령했던 절대 패권 국가, 가장 강력한 왕정 제도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고 입성하는 거 보니까 바로 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열렬히 환영하는 거죠. 그 환영 속에는 무슨 바람이 간절히 담겨 있는 겁니까? 해방입니다.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그리고 뭘 세우는 거예요? 과거 800년 전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지중해 연안을 호령했던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친 겁니다. 구원은 구원인데 엉뚱한 구원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그 마음은 뭘까요? 역시 해방입니다. 어떤 해방일까요?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 온도차가, 그 시각차가 나중에 군중들을 화나게 한 거예요. 올라가서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고 올라왔으면 우리들을 모아서 봉기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본인 죽는다. 그러나 난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 성령을 줄 것이다. 그 말에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분노를 표출한 것이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속을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속이 몸이 묶이는 게 아니라 구해서 속전을 주고 구원해내는 것, 그 구속. 제가 지금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해방과 구속의 차이입니다. 이들은 해방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구속을 원했던 거예요. 구원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구속이에요. 누구에게 구속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묶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묶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이 둘 사이의 현저한 온도차, 이게 세 번째 유형이에요. 해방인가? 구속인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고통으로부터, 내 모든 질고로부터, 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붙들고 다 깨트리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걸 오늘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작은 차이예요.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누가 볼 때 쉽게 분별할 수 없는 차이예요. 그러나 내 스스로 그걸 골똘히 점검해 보면 극명한 차이예요. 완전 다릅니다. 6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어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격해서 그저 사랑으로 예수님을 대하는가? 기적이 없으면 절대 믿지 못한다. 그래서 그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예수님을 찾는가? 아니면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아니면 자리를 지키는 방편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그리고 내 모든 필요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을 단순히 거기로부터 노임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 매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온전히 매이기 위해서 찾는가? 요걸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매이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하시고, 혹 내 욕심을 채우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그렇게 전용하고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태도와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사랑으로, 또 오직 주님께 매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나의 심령이, 나의 모든 것이 예수께 속하였으니 예수님께 붙들려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고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어떤 태도로 맞이하는지 나 스스로를 바라보며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기에 주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